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6번째 시간으로 아멘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요. 진실하다, 믿다, 신뢰하다,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어 세워놓고서 레위인이 가운데에서 크게 소리치게 하면서 저주의 말씀을 12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아멘하고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계세요. 어제는 큰 돌판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하여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의 삶의 가운데 두고 늘 그 말씀을 읽고 보며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각인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들으며 응답하여 아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각인되어야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말에 응답하여 아멘하게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장색의 손으로 부어 만든 그리고 조각한 그 우상, 그것을 만들어 은밀하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상을 만드는 것,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장색이 큰가 우상이 큰가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크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색이 그것을 조각하고 새겨서 만들어낸 우상이 크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이사야 44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44장 15절입니다.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을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로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가 그것의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굴복하리요 아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 조각하여 그것을 우상이라 말하고 길에 서 있는 나무에게는 절하지 않고 돌을 깎아서 우상이라 만들어 그것을 섬기면서 길에 널브러져 있는 돌에게는 절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좋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우상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하라 그러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이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 마음과 태도에서 그는 이미 뭐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도록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큰 돌에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새기게 하시고 재차 그들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여 그들로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웃의 땅의 경계를 움직이는 자는 곧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자신이 더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셨고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그 경계표를 자꾸 옮겨 놓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그 이웃보다 자신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겨 놓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은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을 보호하며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맹인은 원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맹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그들을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과 인간의 계명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맹인을 길을 잃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이 맹인을 길을 잃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영적으로 책망하시죠.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들춰내십니다. 눈뜬 장님이 되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주님께서 그들이 바로 장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계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를 받고 자매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고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벗어나 영리로 사용하는 것, 그 모든 잘못된 뒤틀린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종족 보존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누리게 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를 잘못 찾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죄악들, 그 인간의 욕망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것만 봐도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올바른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따라 올바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12가지의 저주의 말씀, 그들은 모두 다 아멘 하였고, 그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아멘 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말세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놓고 이웃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짓밟는 일이 아모스서에 일어나죠. 타인의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게 되고 짐승과 교합하고 자매와 교합하고 이웃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는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민수에게 말씀처럼 너희들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5절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12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하게 하셨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의 말씀은 모두 다 예가 되어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전가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고백하여.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뭐예요? 아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삶이 저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는 뭐예요? 그 삶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